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한 날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졌어요. 오늘은 밤에는 아마 새벽녘에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서 차를 끌고 산에 봉장에 가려고 나오는데 헛바퀴를 돌아서 못 가는 거야. 얼음이 얼어서. 그래서 앞에 사륜이기 때문에 앞에 대우를 넣고 운전을 해 가는데 차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 잘못하면 남의 차 박을 뻔했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날씨가 풀려서 많이 녹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난 영혼에 진리와 말씀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끝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년 살 것처럼 이렇게 극성을 떠는 이 현실이 오늘날의 세상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계를 하나님 붙드시고 회개시켜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와 아울러 나라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셔서 공의가 공평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어서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이 미국이 앞섰다 한국이 앞섰다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히 있는 이 한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마귀에게 포위당해서 음녀같이 혹한 말만 던지는 유다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한국 기독교계도 많이 있을진데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음력교회에서는 다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수하고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날마다 힘차게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7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의 영원한 표준이 뭔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 표준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영원한 표준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이제 오늘 36장을 마치는데요. 어제 마지막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겼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마지막 때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는 없어요. 도피성은 거기에요. 거기 가면 주님의
도피성에 가면 거기 평안이 있고, 예? 거기에 영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런 곳이 우리의 도피성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으려고 해도 뭔가가 한쪽 구석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만족이 없는 세상이야. 응?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뭔가 가슴 속에는 하나가 빠져나간 것 같고, 똑같아. 여자들도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뭔가 허전한 것이 이 유한한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혹시 순교당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순교자의 특별 반열에 참여하여 영원한 순교자의 큰 상급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었으면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전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이 육신은 아픈 것, 슬픈 것, 곡하는 것, 별의 별기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체험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육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응? 옛날 어른들은 장사를 이렇게 지내면 글쎄 그게 어디 성경에서 나온 것 같다. 아무개 어른이 천년집을 지었구나. 천년집을 지었다. 그런 소리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이 죽는다고, 썩어 없어진다고 학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살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네? 변화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육신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절 28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을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여호야긴 왕이 읽는 쪽쪽 소도 작은 칼로 싹싹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다 태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전부 가진 사람들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죽잖아요. 죽어도 죽고 그들도 부활을 하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이건 사망의 부활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부활이라고. 예? 그래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고통. (29절에서)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봐줬을 텐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벌써 화인 맞은 양심이라 안 들어와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잘못된 것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두루마리 책을 읽는 쪽쪽 칼로 잘라서 불사른 일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켜버리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30절로 32절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야김 왕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느냐? 첫째로 왕권을 빼앗기게 하고, 두 번째로 후손 중에서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 없게 하고, 세 번째는 벌받아 죽게 하고, 네 번째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가 땅속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게 뭐예요? 그냥 버려진 상태라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묻어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그냥 버려놨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가 멸시를 받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고 멸시를 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다가 성 밖에서 죽은 것을 예레미야 22장 19절에 역대하 36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내어버려 아무 능력 없는 자가 되게 하고 맛이른 소금처럼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신앙의 맛이 없어지고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고 그 자손까지 벌을 받아 가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는 점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사랑하는 자는 범죄를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여호야김 왕은 버림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말씀에 똑바로 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자손도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게 해 주시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크게 되어서 창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는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응? 그걸 가지고 뭐라 해요? 기쁨으로 손해본다 그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기쁨으로 손해보는 것이 뭐냐? 기쁨으로 손해보는 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가 선물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그거를 사모에게 줬답니다. 사모에게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모가 그걸 쓰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결혼한 딸에게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응?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을 그냥 줘요.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본다 이게. 그거 기쁨으로 손해보는데 주니까 내 걸 갖다가 주니까 줘도 기쁜데 그게 바로 기쁨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전하는 중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아. 사랑하는 자에게 뭔들 아깝겠느냐. 다 준다 이게. 하나님도 똑같아. 아낌없이 부어줘. 우리가 못나서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와장창 부어주는데도 요만큼 되니까 이거 뭐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폭을 넓힙시다.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해서 여호야김 왕이 불살라 없애버린 두루마리책, 오늘 말하면 성경책,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했어요. 왜? 다 태워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없애버린다 할 때 다시 만들게 하셔. 그러기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멸하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말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장 환란이 오면 모조리 다 없어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없애버린다고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이 불같이 큰 세력으로 그런 자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 날에 죽여보세요. 하나 죽이면 둘 생기고 둘 죽이면 넷 생기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저 주사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산다. 너들이 나 죽이면 나는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크다. 예?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산다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믿는 시대가 됐어요. 이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하시오.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거나 그 말씀이 버림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비참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세워나가는 사람에게는 권세와 능력과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 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풍랑의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깨어져가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바울이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배는 깨어졌지만은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육지로 다 건너갔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죽은 영혼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성경 66권 정경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워지고 진리가 가리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비밀을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레미야도 강해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많이 왔어요. 내일부터 내일은 또 37장인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지요.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까지 있어요. 이제 10장 조금 넘게 남아있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보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받아 내 양심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요? 값지게 살자 그 말이에요. 값지게.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최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도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구속 적부심 신사를 했는데 그거 기각됐어요. 다시 구치소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다시 강의하다가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원수들에게 엮여서 구치소 할까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서부지법에 난리 피울 때 그때 그 저녁에는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도 격려해 주려고 갔다가 엉뚱하게 엮여버렸어. 예? 법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엮여서 뭐 방매이 두드리는 마음, 그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요거 갖다 가둬놨다가 선거 끝나면 보고 풀어놓자. 요거 지금 고작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처음인가요? 두 번째 갈 때 그랬나요? 선거 직전에 딱 구속시켜버렸어. 어찌되었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빼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기도를 부탁해 주시면 제가 적어 놓았다가 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있는 분이 한 6분인데요. 암을 수술하시고 또 지금 항암 중에 있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이름을 아는 분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는 의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믿고 기도하면 그까지로 질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달아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질병의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또 기도해야 돼요. 병 고침 받았다고 또 엉뚱한 짓 하면 다시 재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아마 우리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은 육신이 아픈 때가 평생에 더 많았을 거예요. 최장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지금도 자다 보면 여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을 들지 못해서 이쪽 팔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약을 먹으면 진통제가 들었으니까 좀 괜찮다가 조금 힘써서 일을 하면 산에 올라가서 봉장에 눈이 많아서 눈을 또 한 몇 시간씩 치고 나면 여기가 다친 쪽이라 여기가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데 밤에 자다가 팔을 못 들어서 이쪽 손으로 이렇게 들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107명에서 딱 멈춰 있는데 올해는 200명 채웁시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셔요. 여기 많이 등록된 분들이 많아야 듣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보통 뭐 7, 8명이 말씀을 매해마다 듣고 가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성경 보고 책 보고 스스로 깨달은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저는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전했으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 최 장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미국에 계시는 그 옛적에 함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들었던 테리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이메일에 그 당시에는 그 대화명이 테리나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연세도 꽤 이제 높을 텐데 보면은 손자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제가 카톡에서 봅니다. 보는데 선교를 무척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차로 2시간 거리를 간답니다. 미국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미국이나 남미 쪽, 옛적에 전할 때는 저쪽 중동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그랬댔어요. 어찌되었든 이 방송은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최 장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최 장로에게 주어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파헤쳐 전하여 생명의 양식의 공급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